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길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이런 말 아시죠? 9988234. 그 문제 아시죠? 네, 요즘 사람들이 재밌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9988234래. 사람들은 누구든지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병 때문에 죽습니다. 요즘은 정말 의술이 많이 발달했고 전문의도 많고 약도 좋은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의술, 약 모든 것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도 병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서 언젠가 어차피 죽는데 죽을 때까지는 좀 안 아프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2, 3일만 앓다가 깨끗하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는데 2000년 전 이 시대는 온갖 종류의 병으로 죽고 병 원인도 모르고 병이 귀신 때문인지 무슨 죄 때문인지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함께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 다양한 일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하는 뭐냐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또 사도들이 전할 때 마태가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1세기 신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생기겠냐면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아니 예수님 옆에 온 많은 병자들 고쳐줬다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올려도 사람이 나았다며 우리 마태 사도님 우리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에게 마태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사실 새롭지도 않아요. 또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는데 그 똑같은 병 고치는 이야기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야기해 준 것이 오늘 9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제가 바르게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라 잘못 오해를 해요. 심지어 누구도 오해하냐면 일부 설교자까지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고 잘못 막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잘못 이해하면 어디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 마태가 전하고 싶은 말과 정반대로 반대를 막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이해하는 게 세 개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이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거 믿음을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8절 말씀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세 가지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보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중풍병자가 또 그 데려온 친구들이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불치병 중풍병을 반드시 분명히 낫게 해주신다. 이걸 믿는다는 말인가? 과연 그럴까요? 자, 이것을 예수님 보셨단 말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가복음 2장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삐뽀 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삐뽀 뼈면 쫙 열리잖아요. 안 비켜줘. 그래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 중풍자들이 어디 가냐면 지붕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집들은요 그 옥상에 석회를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슬라브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지붕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위에. 그런 걸 부셔서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침상이 내려가니까 구멍이 작으면 안 되겠죠. 거기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이 바로 눈앞으로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아니, 지붕을 때려 부쉈는데, 구멍 나도록 때려 부시는데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신들 제정신이냐, 당장 그만둬라, 집 다 때려 부실 것이냐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부수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스러기, 막 가루, 막 이 석회 가루 막 떨어졌겠죠. 이 난리를 치고 환자를 밑으로 달아보냈습니다. 제 생각할 때 그 정도 열정이라면 사람들 막 어떻게 비집고 어쩌고 소화에 조금 이래가지고 그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얘들 약간 제정신이에요. 그걸 지붕을 때려 부숴 생각을 하더니. 하여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생략해버리고 그냥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냐? 마태가 설마 그 지붕 때려 부순 이야기를 잊어버렸을까요? 환자를 네 명이 들고 온 건 기억하는데 지붕 부신 것을 잊어버릴 만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마태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생략했대. 왜? 그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 사건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 교훈보다는 그 지붕 때려 부순 이야기에 마음이 가가지고 거기에 쏠려버리죠. 그래서 마태는 그 이야기하면 거기 관심 뺏겨서 핵심을 놓칠까봐 그 이야기 생략해버리고 그냥 뭐 부셔서 왔던 데리고 왔던 어쨌든 데리고 온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붕을 때려 부신 그 엄청난 흥미로운 사건을 생략해가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가 대체 뭘까? 하여간 부시고 바로 데려왔을 때에 그 데려온 사람들과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자, 믿음을 보시고가 뭔 의미냐 제가 물었어요. 이때 믿음을 보시고 뭐냐면 작은 자여, 또 마가복음에는 소자여 뭐 같은 말이죠.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을 보시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지붕을 때려 부셔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고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우리가 무슨 난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말려도 누가 막아도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멘 이러면서 끝나면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런 말이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4명의 친구와 중풍자에게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지 왜 문제가 있냐, 왜 문제가 있냐를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2가지를 들 겁니다. 첫째, 대기업 회장이 신입사원을 만났어요. 신입사원 대기업 회장을 얼굴을 몰라, 처음 만났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냐 이랬더니 얘가 우리 이제 초딩들처럼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정답인가요? 그건 10점짜리도 안 돼. 남자 이러면 그건 뺨 맞아야 돼. 그보다 좀 멋쟁이 할아버지 이러면 그거 50점도 안 돼.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자, 제가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사랑스러운 손녀가 할아버지 뒤에 와서 눈을 딱 가리고는 내가 누구게 이런데 할아버지가 여자, 꼬마, 이게 정답일까요? 아마 그러면 손녀가 화를 내든지 울어버릴 겁니다. 정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내 손녀,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행복해 할 거예요. 이 대기업 회장이 이 신입사원이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나를 보고 그냥 돈 많은 혹은 잘생긴 멋쟁이 할아버지밖에 모르는구나. 아니, 돈 많은 할아버지도 맞아, 남자도 맞고 사람도 맞아.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과장에게 혹은 부장에게 막 어려운 일을 막 시켜. 예, 알겠습니다. 막 이 할아버지 누군데 과장님도 부장도 절절매면서 말 듣지?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인가? 그럼 누구지? 회장님밖에 없네. 알으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으란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은 남자다, 할아버지다, 이게 정답 아닌 것처럼 내 뒤에 눈을 가린 손녀는 여자다, 꼬맹이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니라고.
진짜 정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내 손녀,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데려오면 반드시 낫겠다는 믿음은, 그게 좋은 믿음이 맞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뭔데요? 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는 말은 믿음의 수준이 환자들이 오면 낫게 주시는 분, 능력이 많은 성령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시고. 근데 많은 설교자가, 제가 들은 많은 설교자가, 야, 이 중풍자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면 바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들 믿음을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냐면,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풀면 앞에 질문이 확실하게 풀어지는데, 두 번째 질문, 자 여러분 5절 말씀에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다른 사람이 들끝에 들어왔어요. 4명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것도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말만 하면 되는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이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 침상,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가야 되니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네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게 더 쉽겠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게 챙겨 먹었어요. 딱 그렇게 챙겨 먹었어요, 이 환경 분위기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뭔데요? 이 자리에 또 많은 무리, 백성, 제자 외에 누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은혜 받으러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 요즘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무슨 헛소리, 비성경적, 반성경적,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방금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 무슨 말씀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했냐면, 네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야, 대단히 확실한 꼬투리 하나 잡았다. 왜? 지금 보세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오로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근데 지금 이 인간 시골떡이 예수가 네 죄의 사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흉내를 낸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건 바로 종교재판에 걸려서 사형감이에요. 됐다, 요거 하나 꼬투리 확실히 잡았다, 우리 혼자 살고 여러 명이 증인이 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못된 생각하냐, 네 죄의 사함 받았느냐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자, 이제 뭐랍니다. 어느 게 쉬워요? 차라리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쉬워. 왜? 예수님 지금 벌써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박종 10병 다 고쳤잖아요. 심지어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쳤어요? 원격으로 고쳤어. 원격으로.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 멀리 있는 원격으로도 고쳐야 돼. 눈앞에 있는 사람 이건 못 고치게 해서, 그건 나한테 쉬운 거야. 그러나 당신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되어서 사람 보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쉽고 어렵고 이 문제는 아예 불가능해. 큰일 나는 이야기야. 근데 굳이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알아? 이유가 있어. 나는 병이나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니들이 생각하는 병을 아니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나한테 그런 권세가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쉬운 거 나눴고 어려운 거 한 거야. 여러분,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죄 사함 받다 이런 말이야.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런 말.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다고 죄가 사해지냐고요. 죄 사함,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이 쉬운 거지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 어려운 거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거 했다, 쉬운 거 했다? 어려운 걸 했다. 어려운 걸. 쉬운 걸 안 하고. 왜? 나에게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은 뭐냐면 이 선생님은 병을 어떤 병이든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가운데서 병 고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어떤 선지자보다 더 특별하고 더 능력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니까 그 착각을 내가 고쳐주려고 나는 병 고치는 능력자, 어떤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게 하시는데 아예 불가능한 말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이 병자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는 침상 위에 누웠고 침상이 이 중병자를 들고 왔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근데 이 주위에 아까 왔던 4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명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옥상 위에 있어요. 못 들어왔어요. 중국분이 한 명 혼자서 자기 침상 들고 간다는 거죠. 침상에 들려봤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갑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첫째 두려워했어요. 8절 보세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자, 왜 두려워할까요? 예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자들 데려갈 때 막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중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보고 두려워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 중풍병을 고치네. 무서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죠. 왜 무서워하냐고, 두려워하냐고. 이유가 따로 있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이래서 두려운 거예요. 병자 고쳐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뭐라 하면서 넣었냐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에게 이 권능을 줬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는 사람하고요, 저 6절 가보세요. 6절. 6절에 사람이란 말이 어디 있나요? 잘 안 보이죠? 제 눈에 보이고 이런 눈에 안 보여. 왜? 사람이라 안 쓰고 인자라고 써놨거든. 인자 무슨 뜻이냐 아세요? 인자는 인자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인자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밤 이 환상 중에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와서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께 이끌려 들어가는 걸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은 분, 그게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명사가 사람의 아들, 줄여서 한국말 말하니까 인자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고도 여러 번 당신 스스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목사님이 애들 앞에 가서 얘들아 이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자기를 보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보고. 그 지금 6절에서 인자가, 이 말은 내가 메시아로 온 내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인 것을 여러분에게,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고 있다. 자, 8절에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 그 인자, 그분이에요. 같은 단어라고, 인자. 그래서 8절에서 이 무리가 죄 사하는 권세, 이런 권세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 즉 이분, 눈앞에 계시는 예수, 이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거나, 즉 이분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오셨구나, 메시아로서 오셨구나, 이것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서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 그 메시아가 여기 와 있어, 눈앞에, 내 앞에 와 있어.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세 가지 질문 이해가 되시죠? 첫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믿음을 보시고 무슨 뜻이냐?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정말 좋구나, 믿음이 강하구나, 이걸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못 믿고 모르고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능력자밖에 못 믿는구나, 너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하셨다고요. 두 번째,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어느 게 쉽겠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처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만 하면 되니까 쉽겠지 뭐.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건 쉬운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건데, 불가능한데 특별히 그 말씀을 하셨다. 세 번째, 사람에게 할 때가 사람은 누구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 했던 질문이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기대할 수 있고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1세기 신자들이요, 마태로부터 다른 사도로부터 예수님이 중풍병 나아지고 나은 자 치료해주고 예수님이 귀신들 죽어주고 열병도 주고 막 이 말씀할 때에 와 좋겠다, 우리도 좀 병 좀 나았으면, 맨날 아픈데 맨날 이게 괴로운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를 했어요. 자, 우리는 뭐 그런 기대가 없냐? 우리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뭐 감기 걸리고 마스크 쓰고 있고 뭐 또 우리 안집사님 아파서 또 병원에 몇 다니다가 요즘은 조금 아직도 아픈데 좀 덜 아프다 이게 다행인데 팔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겠다, 기도하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단체로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가족 건강하게 해주고 사도 잘 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그런 주님으로만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혀를 차시면서 속상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거기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아는데 아까 말한 대기업 회장님을 뭘로 하냐면 그냥 멋지게 생긴 할아버지 정도만 알면 안 되잖아요. 대기업 사원이 우리 예수님을 그저 병 낫게 해주고 우리에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주님으로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알아야 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중풍병 낫게 해준 분 있죠? 나병 환자 치료해 분 있죠? 자, 그 중풍병 치료해 주신 분 나중에 언젠가 무슨 병에 걸린 적이 또 있었을까요? 다시는 병 안 걸렸을까요? 나병 환자, 나병에서 나왔어요. 그 이후에 다른 뭐 나병이든 뭐 중풍병이든 감기라도 하나도 안 아프고 계속 갔을까요? 언젠가 다른 병 걸렸을까요? 어때요? 어이구, 예수님이 치료했으니까 절대로 병을, 그럼 뭐 불사조개? 예수님의 땅에서 환자 만나면 야, 네 지금 나병이 문제냐? 나병부터 시작하고 모든 병 싹 나라. 그리고 평생 병 걸리지 마라. 그럼 평생 안 걸리면 안 죽게? 아니요. 예수님이 치료해줬던 모든 사람 나중에 무슨 병인가 걸려가지고 아프다가 언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빵 나눠줬어요. 먹을 사람 계속 배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다음에 또 배고파요. 예수님은 지금 병 낫게 해주는 것은 다시는 아프지 마라가 아니라 나는 너의 약점을 책임지는 존재, 즉 다시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왔고 바로 그 존재이다. 너를 데려가는 구원자다. 이걸 알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지금 병을 고쳐주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병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 목표,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영존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는 이런 질병이 문제지 빵 배고픈 게 문제지 이런 문제 없는 나라로 데려가는 구원자다. 이걸 믿게 해주려고 알게 해주려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뭘 기대해야 되느냐, 뭘 기대하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기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 걸리는 이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막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 일단 뭔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저놈의 인간이, 그 인간이 나쁜 건 맞는데, 여러분, 내가 죄가 없으면요, 그 인간이 아무리 오해해도 아무리 억울해서 해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 아시죠? 여러분, 칼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한번 찔러보세요. 하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늘은. 하늘을 보고 막 침뱉다 보세요. 하늘 보고 막 욕을 해보세요. 하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죄가 없으면 나보고 사람이 막 욕을 해도 침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도 죄 때문이요, 침 뱉는 것도 죄 때문이요, 오해하는 것도 죄 때문이요, 그 한마디 오해 때문에 죽네 산에 팔뚝팔뚝 뛰는 것도 내 죄 때문이요. 다 죄 문제예요. 우리가 병 걸리는 거, 여러분 여기 막 바이러스 뭐 세균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건강한 사람들은 안 걸리고 안 건강한 사람은 걸리잖아요. 보세요, 내가 건강하면 세균이 있는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바이러스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돼, 내가 건강하면. 근데 내가 좀 면역성이 약하면 바로 착각 걸려버리거든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즉 죄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뭐 환경이 좋고 막 꽃이 쫙 펴있고 길이 황금으로 깔렸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이 연약한 몸 영혼 그대로 가지는 이 사람을 꽃 쫙 펴있고 황금 쫙 깔은 곳에 데려다 놓으면 행복할까요? 신기하긴 하겠지.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해. 날마다 먹을 것 지수잖아. 매일 주면 우리 다 행복할까요? 배는 부르겠지. 그러나 행복하진 않아.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우리 죄가 해결돼야 돼. 제가 어릴 때 호롱불 켜놓고 살 때에 비하면 지금 LED 등 켜놓고 하는 그때부터 100배, 200배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나요? 다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 우린 죄인이었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병치료 아니에요. 필요한 건, 아니 병치료 맞긴 맞아요. 그러나 병치료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합격하면 끝나나요? 다음 합격 안 되면, 옛날에 포항공대 석사과정 마친 어떤 형제가 박사과정 시험지가 떨어졌대. 너무 실망하고 어느 카페에 이렇게 쭈그리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함이 번쩍 정신이 드는 게, 내가, 여러분 포항공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내가 포항공대 석사하고 나서 박사 못 돼가지고 인생을 비관하고 있다고 말하면 포항 시내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벌어서 정신이 벌어서 일었었대요. 우리가요, 이거 합격하고 다음 합격 못하면 또 떨어지면, 아우, 국회의원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째 낙선해보면 요새 막 죽을 맛 있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우리는 끝도 없다고 끝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거 한 된 게 아니야. 죄가 해결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환경이 좋은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데려갈, 바로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너 아프구나, 병 치료해줄게, 됐지 이제 가, 잘 먹고 잘 살아, 어이구 너 배고프구나, 빵 2개 줄게, 이 가져가서 잘 먹고 가족도 나눠 먹고 해.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빵 주셨습니다. 병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은 내 쫓아주셔서. 그러나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왜? 그거 해봐야 또 아플 건데 뭐, 그거 해봐야 또 배고플 건데 뭐. 한 가지 성공시켜주고 기도 응답해주면 다음에 또 다른 소원 생기고, 그 소원 생겨서 안 이루어지면 또 슬플 건데 뭐.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병도 아프게 안 하게 기도하세요. 합격하도록 기도하세요. 성공하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50%다 못 이해하는 것이요.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죄 없는 나라 천국에 데려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아이고야 어떡하니, 내가 병은 고쳐주는데 네 죄를 내가 뭔 죄 줬어 해주니, 이러시다면 큰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고 싶어 왔니? 그거 믿고 왔지? 근데 그것만 믿어야 되겠니? 진짜 믿을 건 따로 있어. 나는 너의 죄를 사해 준단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사해 줄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안심해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천주교 신부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죄 사함 받았기에 너는 오늘 죽든 30년 후에 죽든 80년 후에 죽든 죽으면 천국에 내가 데려가마. 만약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오면 바로 데려가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기대해야 한다 사실을. 근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약속도 하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겠다고 선택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